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그냥 제 나름대로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 중에 요약의 은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약하는 것. 근데 이게 때로는 좀 이렇게 부작용을 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요약해가지고 압축 파일처럼 고구마처럼 좀 답답한, 또 이렇게 부작용에 너무 호응해 주시면 제가 상처받습니다. 하여튼 오늘 사실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 좀 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제가 한번 좀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하셨습니다. 하와를 아내로 주셨고 또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때에 부부간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들 중에 하나는 믿음을 잃어버렸고 다른 하나는 그만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천국을 잃어버린, 남편과 아내를 잃어버린, 형제를 잃어버린, 또 아들들의 생명과 믿음을 잃어버린 그런 아담들과 가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이번 한 달 그렇게 창세기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갈대아인들이 사는 우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아브라함이란 인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다실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살고 있었는데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옛날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아이가 없다는 것은 신적인 축복에서 멀어졌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마도 사랑하는 아내를 대신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예상치 못한 하나님과의 신비스러운 만남을 갖게 됩니다. 너는 고향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큰 축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아버지 데라와 그리고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와 같던 조카 롯을 데리고 갈대아인들이 사는 우르 도시를 떠나 여러 상인들이 사는 도시 하란으로 떠나게 됩니다. 하란도 우르와 같이 여러 신들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많은 부와 많은 종들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의 나이 75세, 그는 그의 아내와 조카와 종들을 데리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아버지 데라는 거기서 더 이상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히브리 말 자체의 뜻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강을 건넜다는 의미도 되겠고 여러 신들을 섬기는 다신론에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회심했다, 중생했다, 거듭났다 하는 그런 말로도 이해되는 말입니다. 히브리. 믿음으로 강을 건넙니다. 어디로 떠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저 가라. 그러면 어떤 땅인지 보여주리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넙니다. 티그리스 강을 건넙니다. 아니, 믿음의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자녀를 갖게 될 거라는 그 약속은 그저 먼 가능성처럼 그저 가능성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그 땅은 메소포타미아 땅과 같은 비옥한 땅도 아니었고 이집트 나일강
유역에 있는 그 풍요로운 땅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가뭄까지 오게 됐습니다. 마치 어떤 회사 CEO도 와달라고 해서 그래서 와봤더니 사장실이 아니에요. 저 밑에 말단에 허드렛 일을 하는 그 자리를 주는 겁니다. 게다가 그 말단, 그 허드렛 일 하는 잡도 잃어버리게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닥친 가뭄과 같은 상황이에요. 이렇게 믿음은 우리에게 쉬운 해결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삶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잠시 믿음을 떠나요. 풍요한 나일강을 따라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됩니다. faith, 믿음을 떠나니까 faithful, 신실한 사람이 되지 못해요.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 되질 못합니다.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 예뻐서 그것 때문에 자기 삶이 어려워질까 봐 자기 딴에는 머리를 써서 그게 가장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로 자기의 결혼 상태를 숨깁니다. 그 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게 믿음의 실패예요.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종종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렇듯이 아브라함도 실패했습니다. 바로가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고 하는데 불길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이집트에 있는 지혜자들과 술객들을 불렀겠죠. 뭔가 사라에게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예상대로 남편이 있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왜 거짓말했느냐?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게 되고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 아마 아브라함은 다시 물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귀한 은혜를 얻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실 여러분, 약속의 땅이라고 하지만 그 약속의 땅은 황무지와 광야와 사막으로 둘러싸인 척박한 땅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략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여러 세대에 걸쳐서 많은 나라의 왕들과 제국들 틈바구니에서 버텨야 하는 조그마한 땅덩어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돼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조카 롯과 함께 가축을 키우는데 서로의 가축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가축 키우는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너가 먼저 택하라고. 너가 좋은 것을 택하면 내가 나중에 택하겠다고. 롯이 둘러보니 소돔 땅 쪽이 좋아 보이거든요. 롯이 좋은 땅을 택합니다. 그 착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면서 다시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둘러봐라. 그리고 네가 종으로 행해보라. 걸어가려보라.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롯이 자기가 소돔 땅 먼저 택해가지고 그리고 그 일을 자기가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소돔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조카 롯이 잡혔다 하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소돔 땅 가서 자기가 어려움 당하는데 내가 알 게 뭡니까? 꼭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모르는 일이다 할 수 있는데 그 롯을 위해서 대신 싸워줍니다. 그 오늘 본문 앞에 그 롯을 구해오는 장면이에요. 마치 예전에 동업했던 동료가 헤어져서 따로 사업을 차렸어요. 근데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그렇다고 내가 다시 다 돈을 빌려줘서
비즈니스를 유지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일을 오늘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롯을 위해서, 롯을 대신해서 싸웠던 일은 마치 그와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신실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앞에 바로 서게 되니까 형제들 앞에도 신실한 사람으로 섭니다. 가인과 같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오늘 소돔 왕과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지금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 후에 소돔 왕도 나와서 많은 선물을 주려고 해요. 그러나 그 유혹을 이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살렘 왕 멜기세덱의 축복은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면서도 소돔 왕이 주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아니하리라. 소돔 왕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하게 만들었다, 그런 소리 듣지 않겠다고 여호와께 손을 들고 맹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갑니다. 아담과 하와도 뱀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본문 23절에서 얘기합니다. 너의 말이, 소돔 왕 당신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고 할까 하여 너에게 속한 것 실 한 오각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이라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 다시 나타나셔서 그래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나님이 친구라고 그런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친구라고. 그 후에도 하나님이 타락한 소돔을 멸하려 할 때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으면 이 소돔 땅을 멸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벗으로, 롯의 신실한 벗으로 소돔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 됩니다. 가인이 아니에요. 가인과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아들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 질문에 신실하게 대답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더니 형제들 앞에서도 바로 서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연단은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우리가 때로 시험에 쓰러질 때, 유혹에 빠질 때, 똑같은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똑같은 시험 때문에 쓰러질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창세기 12장에는 저 이집트의 바로 왕이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20장에 보시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또 사라를 데리고 가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기록됐는데 성경에 기록된 아리따운 여인은 얼마나 예쁠까 궁금하긴 합니다. 아무튼 바로 왕한테 그렇게 놀랐으면서도 아비멜렉에게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근데 똑같이 내 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같은 시험에, 같은 유혹에 빠져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같은 시험에, 같은 유혹에 빠질 때가 많아요. 또한 풀어야 할 큰 숙제를 남기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아들로 얻습니다.
하갈이 임신하고 나니까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사라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을 받고 사라가 하갈을 이제 학대하는 거예요. 뭐라 했더니 사라를 피해서 하갈이 도망을 갑니다. 아들을 낳았으니 내가 아내가 된 줄 알았는데, 게다가 아들까지 낳았으니 내가 사라보다 더 나은 줄 알았는데 다시 종으로 강등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만나서 다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너가, 성경에 보시면 너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원래 사라의 몸종이 아니더냐? 아브라함이 사라의 손을 들어주고 하갈을 또 다시 사라에게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때로 직접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가족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도 하세요. 이스마엘, 하나님이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물이 없어서 배고파하는 그 이스마엘을 먹이시기도 하여 사라를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나 이스마엘, 넌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모든 형제와 대항하며 살리라. 오늘날도 무슬림들은 메카를 지은 사람이 바로 이 이스마엘이었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그렇게 섬깁니다. 믿음의 연단은 이렇듯 잃어버린 형제를 다시 아브라함의 식탁으로 초청해야 하는 큰 숙제를 우리에게 남기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12장에서 나타나시고 15장에서 나타나시고 17장에 다시 나타나셔서 나타나실 때마다 언약의 스케일이 점점 커져요.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을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시고 그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합니다. 언약의 표를 받고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직까지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신비로운 방문자를 만났어요. 손대접하기를 힘썼어요. 잘 대접했어요. 부지중에 천사를 만났어요. 그 방문자가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장막 속에서 그 이야기를 듣던 사라가 픽 하고 웃었어요. 아니, 내 나이가 얼만데.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힘을 얻었다. 믿음으로 힘을 얻었다.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믿음은 힘을 얻게 합니다. faith. 믿음이 충만해질 때 faithful, 신실한 주의 사람이 돼요. 믿음이 가득 찰 때 하나님 앞에도 신실한 하나님의 벗으로 드러납니다. 어떻게 얻은 이삭인데 그래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까? 그런데 믿음, faith가 차고 넘치니까 신실함으로 이어져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너가 너의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고의 정점이 거기서 찍혀지는 거예요. faith. 그 믿음이 충만해지니까 faithful,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내용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 믿음 22장에서 끝나질 않아요. 23장 사라에 대한 이야기로 24장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헷 족속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집이 없는 사람이라고. 아니, 아브라함이 집이 없긴 왜 없어요? 얼마나 부자였는데. 근데 왜 집이 없다 그랬을까요? 사라가 아브라함이
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죽고 나서 난 집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라를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사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삽니다. 해쪽 속은 그냥 주려고 하는데 아니요. 값을 치르고 사요. 베드로전서 3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사라를 높입니다. 사라를 높여서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대했던 것처럼 너희도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그런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하나님 앞에서 값진 그것으로 하라. 그럼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처음 시작하는 금요일 만찬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나 공이 그 첫 금요일 만찬을 할 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잠언 31장을 읽습니다. 현숙한 여인에 대한 잠언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딸들이 그런 사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걸어갔던 그 길을 극복하고자 하는 예식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 리브가를 찾는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도 낙원을 잃어버린, 믿음을 잃어버린, 생명을 잃어버린 그런 아들, 딸을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과 믿음을 잃지 않은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축복하는 이야기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하나님이 던지셨던 질문, 가인에게 던져주셨던 질문,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물으시는 당신의 질문 앞에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다시 말씀해 주시고, 이삭의 이야기로 다시 말씀해 주시고, 야곱의 이야기로 다시 말씀해 주시고, 요셉의 이야기로 계속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간직하게 될 때, 그 믿음이 차고 넘칠 때, faithful,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고, 사라 앞에도 서고, 롯 앞에서도 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살레망 멜기세덱 앞에도 신실한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서고, 오늘 소도망 앞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풍성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소망하기는 그 말씀을 먹고 우리도 그 말씀 속에 살아나서 오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러한 창조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다시 이루시고, 성령께서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속에 자라나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 다 함께 누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앞에 온전히 섰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 질문 앞에 온전히 바로 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그 믿음이 여러 사람들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섰던 아브라함과 같이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했던 멜기세덱의 그 축복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또 온전한 서원을 드렸던 아브라함 같이 또 소도망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에게 속한 신 한 오락이 또 들매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아니라 고백했던 그 신실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 그 말씀을 먹고 말씀 속에 자라나서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주의 사람으로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은혜 앞에 서는 주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